할렐루야. 2014년 7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6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조언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저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는 본문을 통하여 제목은 하늘의 축복을 받으려면 자기를 알라 하십니다라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자기를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자기를 알라. 자기를 알으면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베드로더러 나를 쫓으려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으로 이런 말씀을 통틀어서 오늘은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7장 14절에 네 눈수가 들보가 있는데 들보를 먼저 빼라. 그러면 네 눈이 밝아서 형제 눈에 티를 빼리라. 그렇게 하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 종합해서 보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말씀을 통틀어서 이해할 수 있는 영적 관점을 오늘 찾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성경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인데 이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한테 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말씀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12 제자한테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택한 백성.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택해서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었다고 하는 것이 거룩이 나오는 것이지 인간의 본능으로는 거룩 자체가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강한 파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은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가 누군가를 알 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힘이 생기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진동 찾는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사로서 안식이 오면서 좌로 우러나 치우치지 않냐고 정도를 향하여 한 발 바로 천성을 향하여 내가 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기를, 나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분명히 알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를 분명히 알을 때
너의 삶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냐. 이것을 인간이 해결 못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하는데 그 멍에는 쉽다 하면서 예수님이 쉽다고 하면서 따라서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쉼을 얻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같은 용어예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이 본질적 사건을 찾아낼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위로의 말씀이 너희는 아래서 났어. 처음부터 아래서 났어. 나는 위에서 났어. 너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 속하였어. 나는 처음부터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어. 지금 너희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체를 알지 못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하니까 너희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너 자신을 알 때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갖고 온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얻으리라. 그런 얘기와 같은 겁니다. 서론이 길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열변을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어떤 것이냐? 베드로전서 1장 2장 16절에 보면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지 말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내 안에는 불의를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 없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너는 아래서 낳고 세상에 속한 걸 알기 때문에 털구리는 없다라고 나는 없고 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오질 않는데 너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십자가 앞에서 자유롭다 할지라도 너는 불의자다. 이것을 자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베드로는 너 인간 안에는 불의가 있다라고 가리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인간아 인생 안에는 욕심이 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을 삼아 낳는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사과 온전한 소리 아버지로부터 다시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과 거듭남의 체험과 말씀의 자체의 능력이 너를 사로잡을 때 이 욕심과 악의가 불의가 빠져나가는 것이지 빠져나감으로 이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우리는 들고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빠져나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둠이 빠져나가면 빛이 오는 것이 아니고 빛이 들어옴으로 어둠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첫사람 아담은 참으로 창세기 2장 16절에 한 사람을 세워놓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이 법이 선포된 후에는 바로 자기 안에 불의가 드러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자 같은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요. 사도 바울의 노선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요. 바로 베드로는 인간 안에는 선이 없고 악이 있었다. 누만 선을 가지고 왔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고 의로고 거룩한 본질을 가지고 오셨고 그래서 그 불의와 욕심이 공중권세라고 하는 마귀한테 속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나타나고 불의가 나타나므로 그것이 법 앞에 죄로 묶여서 죄의 사건 사망으로 가는 것이 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이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진 너희들을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쉽게 하는데
십자가는 이 문제를 당신의 몸으로 해결했다. 그래서 최고의 지상에서 무서운 것이 사망이요. 사망은 누가 쳤냐면 마귀가 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를 숙이신 것은, 머리가 끊어지는 것은, 숨이 끊어지는 것은 마귀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이요. 악한 공중권세 그때 죽은 것이요. 우리들이 음욕과 탐욕과 악한 정욕과 마귀에 속한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이요. 그래서 사망이 나를 주장하는 이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 자체가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나의 삶 자체가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불러서 택해서 붙잡은 그 자체가 거룩이요. 그것이 선이요. 이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 달분 속에서, 옛날에는 내가 사망을 향하여 가면서도 의롭다고 했는데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가면서도 나라고는 본체를 주 앞에 내놓을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나라의 길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과 내가 알을 때에, 이것이 바로 자기 속에는 들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걸 자기라고 깨닫고,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걸 깨달았고, 나는 마음에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나의 멍에는 무엇인가? 멍에는 넌 처음부터 그런 존재야.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그런 거야. 여러분과 나는 선의 기준이 어디냐? 종선도 아니고 조막도 아니다.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야. 중간체는 없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를 닮아라고 한 말이 위법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나를 닮으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싸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닮은 그것 아니고 그냥 나를 닮으라고 할 사람은 예수 한 분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인간이 펴주는 최고의 손은 아무도 아니야. 악하다고 김일성이 그것도 아니야. 유병헌이 그것도 아닌 거야. 인간은 예수 밖에는 다 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나는 얼마 좀 선해서 천국 가는 자체가 아니라 이 진리가 나를 사로잡을 때, 제가 밭에서 일할 때 억지로 합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저걸 내가 다 먹든 안 먹든, 풀을 뽑든 안 뽑든 이것이 일꾼 마냥 품값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거라. 다칠 때도, 놀 때도, 잠을 잘 때도, 좀 해다가 짐승한테 이 개미가 몸을 물어도 감사한 것은 내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야고보서나 베드로서 이 본질을 깨달을 때, 인간이 선에서 가는 본질이 아님을 깨닫고 이 경륜을 깨달을 때, 나도 모르면서 진동 치는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안에는 영원한 안식이 살아서 오면서 원리 안에서, 야 이거 봐라, 회개가 뭔가, 죄를 지고 회개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거듭난 자체야. 우리가 회개도 천국 간다는 그 법이 아니라구나. 내 안에 심어진 씨는 썩지 않은 씨로 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은 영과 육의 싸움이 십자가라구나. 회개하면은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건 수준이 좀 낮은 차원이에요. 낮은 차원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지라도, 베드로가 몰랐다는 것은 베드로의 정체를 모르고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까지는 알았는데, 베드로는 바로 땅에서 났고
베드로 안에는 욕심이 있었고 베드로 안에는 첫사람이 범죄한 불순종이 있었고 베드로 안에는 마귀의 지배권에 있었던 자체를 네가 알 때에 내가 보낸 성령의 힘으로 너를 부인하고 바로 그것이 내가 질 십자가고 그 가운데 세상의 악이 있다 할지라도 껄껄 웃으면서 다 그런 거야. 나도 그렇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세상이 악해서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이 선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진리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나는 안식을 누리면서 그 삶이 선이요 악을 이기는 삶이요 그것이 빛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 발걸음을 통하여 나타날 때에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악을 볼 때에 화가 납니까? 진짜로 그럼 내 안에 악이 없답니까? 악이 어디까지 악이라고 보느냐? 큰 죄는 회개받고 적은 죄는 회개 안 합니까? 성경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야.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면 가늠했다.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형제를 보고 라가라면 지옥에 들어간다. 너가 서기관 바로에서부터 난 의가 아니면 절대 않고 천국에 못 간다. 그래 그걸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그래서 너를 알아라. 하늘의 축복을 받으려면 자기를 알아라. 너의 존재는 처음부터 그런 존재야. 바로 그들 예수님을 통하여 이 줄거리를 잡으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것은 첫 번째 예수님 우리한테 가르치는 말씀은 나를 쫓으려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왜 자기를 부인합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은 땅의 생명이에요. 자기라고 하는 것은 어둠 안에 갇힌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의가 없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마귀 아래서 심부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니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알 적에 만상을 보면서 내 안에 끌어올리는 이 화를 보고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억누르면서 회개할 때에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 남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성질이 난다면 이게 무슨 자기가 변화되는 것이냐. 오죽해만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자는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림을 받자는 헤아리지 말아라. 로마서 2장에서 너도 같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오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본질이 다릅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율법에 깊이 빠져서 그렇기 때문에 분과 시기와 능력이 사로잡혀 있으면서 사랑과 은혜가 빠져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빌라도한테 법정에 끌려가면서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는 내가 너를 아무리 신문을 3번 4번 해도 자네한테는 죄를 찾아내지 못해갔네. 그러니 저 이스라엘 저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죽여달라고 저러니 나한테 죄가 없다고 한 번만 말해줘. 우리 부인도 당신을 살리라고 꿈에 나타났는데 당신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릴 텐데 저들이 하는 말대로 말을 안 하니 저를 죄가 있다고 말을 안 하니 내가 당신을 살릴 수가 없잖아. 그런 얘기할 때에 빌라도가 참으로 세상 논법으로는 예수를 살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무서운 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예수가 잘못했다가 빌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않고 딱 대답한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하지 내 말이 뭐다. 엄청난 비밀의 폭탄 같은 말을 이 빌라도가 들을 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를 살려달라고 할 만큼 빌라도는 조그만 사람이 됐고 예수는 진리의 높은 사람이 돼서 진리가 누구냐고 말할 때에 당신은 진리를 알 수가 없어.
세상에서는 이 진리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만 진리야. 그렇지. 빌라도가 대꾸를 못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느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를 해본 적 없다.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이런 노선에서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매일 우리가 살려달라고 죽음이 없다니까. 그렇다고 이러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야. 차원 설교의 양상이 다른 거예요. 죄 짓고 해라는 그런 게 아니야. 죄가 그냥 나를 삼키지 못하면서 달리는 그 세계를 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애한테 3살 먹은 애한테 물가에 가지 말아라. 칼을 쓰지 말아라. 밥 잘 먹으라 하지만 장거다 처자식을 낳는 그들한테 그러면 아유 엄마 그냥 둬. 내 갈 길래 갈 거예요. 그러잖아. 신앙이 좀 의젓해야지. 의젓해야지. 그래 말 한마디를 않고 인생을 살아도 하루아침에 이것이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야 대단하다. 진짜 빌라도가 예수님을 볼 적에 빌라도가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저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를 살려주려고 했지만 그 권세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래 야중이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다 그냥 말고만 요금 19절에 이런 본질의 사건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 여러분 3살 먹은 애한테 잘해라 그래. 그 장성에 잘합니다. 장성에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죄인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죄인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저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위로하여 말씀은 나는 안다. 너는 아래서 났어. 처음부터. 나는 위에서 났어. 너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 속하였어. 나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서 그저 아니었다. 그래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 세상은 악하다. 7장에 가면은 나는 요한 8절 죄가 없다.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이 본질적 사건을 바로 내 안에 악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시고 의를 채워주시고 내 안에 욕심을 빼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진리로 채워주시고 내 대신 사망과 처절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망은 없어진 거예요. 갈 길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내 빚을 다 갚아줬는데 은행에 갖다 줘도 안 받아. 아버지가 다 갚아놨어. 도로 가져가. 은행 바닥에다 돈을 쏟아도 못 가져가. 여러분 죄와 사망은 해결된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능력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 진리만 깨달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고 죽었다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이 죽었지. 우리는 그 앞에 죽을 일이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쉽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뭐냐? 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율법은 은혜와 진리가 없어. 그거로 완성됐다면 내가 올 일이 없어. 응? 은혜와 진리가 바로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진리는 쉼을 얻는 거예요. 쉬어야 잠자고 능력받아서 일하고 사탄과 싸워 일하고 죄와 싸워 일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이깁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죄진 사람이 힘들어. 보는 사람이 힘들어. 하나님 앞에서 죄진 사람 자체가 힘들었는데 왜 보는 우리가 힘들어냐? 내가 그 짐을 내가 질 때도 아니면서 졌어요? 그거는 졌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다고 했지. 모세의 멍에는 무거운 거예요. 그래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 모세의 그 영광을 갑자기 그 얼굴에 그거 따라가지 말라고 수건을 씌워놓은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그건 없어질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영광을 붙잡으면 참으로 내가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그냥 어제부로 끝날까 하다가 아니다. 어디는 마찬가지지. 어디를 잘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기가 누구냐. 두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세 번째, 들보가 무엇이냐. 이 세 가지가 바로 베드로전서가 얘기할 땐 내 안에는 악이요. 야고보서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는 욕심이요. 사도 바울론에서는 아담이 범죄한 범죄요.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악한 공중권세다. 그것이 네 개가 합할 때에 바로 너라고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네 가지를 해결했는데 악한 공중권세를 전멸하고 첫사람이 진 아담으로부터 오늘까지 진 모든 죄를 씻어내고 베드로가 같이 인간은 불의하다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은 존재가 거기서 나왔다는 그걸 해결하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을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너는 신령한 자요. 신령한 자는 죄가 없는 것, 죽음이 없는 것, 먹지 않아도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육체는 죽을지라도 너는 신령한 몸은 영존하리라. 그것이 기독교의 대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때에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주 앞에 내놓을 때에 나는 의를 행할 힘이 없나이다 하고 엎드릴 때에 나는 심령이 가난하오니 나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 가난하다는 없다는 소리야. 돈이 가난하다는 주머니 돈 없다는 소리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심령에 원하는 의와 거룩과 진리는 없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욕심과 탐심과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찼으니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심령이 가난한 데는 복이 있나니 내가 온 것은 너 같은 죄인을 스스로 아는 자를 부르러 왔노라. 바로 그 사람한테 제사를 원치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주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바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또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해서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때문에 울어봤습니까?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참으로 우리의 신앙은 바닥서 흔들리는 게 바닥서. 개미가 하나가 물어도 그냥 어제도 개미가 그냥 팔다리 몸을 다 그냥 깜깜한데 물어서 옷을 벗어도 다 털고서 그냥 나왔지만 개미가 물어봤자지. 물으면 저항력이 생기겠지. 남들은 돈 내고 나서 벌침도 맞는다더니 개미 침이나 좀 맞아봐야겠다. 그리고 나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진짜로 진리답게 사는 애기 같은 설교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참 이게 본질적인 말씀이 사로잡을 때에 바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중에 성령 안에서 자기를 알 때 십자가의 공로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최고의 겸손, 최고의 찬양, 최고의 기도, 최고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진리를 붙잡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자기 성찰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